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종종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낯이 설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근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서 말씀에는 이제 환상이 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개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을 보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찰을 한 이후에 되돌아가는 4명의 하늘의 말 탄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그런 소제목이 있죠. 7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밧월 29날에 주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아래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전 오래전부터 이 화석류 나무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화석류 나무를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지중해의 기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쪽에만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나 이스라엘 좀 전역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남쪽으로는 좀 뜨거우니까 날씨가 더 덥기 때문에 좀 많지 않고 갈릴리 호수 주변과 계곡 같은 경우 물이 있는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다고 그러고, 영어로 보니까 머틀, MYRTLE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머틀이라고 불리고 지중해 바람, 햇빛 이런 영향이 있는 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잎이 제가 보기에는 감잎하고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하는데 이렇게 좀 넓적합니다. 이파리가. 그렇고요. 흰색의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의 이파리에 상처가 나면 그것에서 향기가 나고 이 머틀이라는 걸로 오일을 생산해 내기도 하고요. 또 열매는 새까만데요. 후추 대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서 중동 쪽이나 또는 그 지중해 음식을 하는 그 지역에서는 후추 대용으로 통으로 쓰기도 하고 갈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랍니다.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곡 사이에 있고요. 그 나무 사이에 이렇게 붉은 말을 탄 사람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9절.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네 마리가 있었죠. 4마리마다 사람들이 다 타서 세상을 돌아보고 그 세상을 돌아본 상태에서 보고를 했는데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역사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게 이건 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찾아보니까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 시기는 그 포로 생활 70년 중에 좀 마지막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한 4년 정도가 남아있는 시기가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고, 실제적으로 그 시대는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평온한 세계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70년이 다 차고 나서 되돌아온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포로가 귀환할 때 1차로 먼저 포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70년 생활 중에서 50년을 마친 사람들. 근데 그 50년이 이들은 50년 만에 온 거 아니고 50년의 포로 생활을 가기 이전에 갔어요. 한 20여 년 전에. 그래서 그들도 한 70여 년은 지냈고요. 그 다음에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잡혀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이제 70년이 되고 나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차로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이다라고 보통 그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벌써 한 16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굳이 따져보면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기간으로 따지면 66년 정도 됐을 때가 이 스가랴서가 이 말씀이 기록되는 바로 요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아직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세상적으로 굉장히 평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주의 천사가 주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어찌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예, 70년 됐죠. 이제 4년 남았다고 그랬고요. 역사적으로는요. 그러나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오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70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숫자상 69년 8개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13절 주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이루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과 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거죠.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어떻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그 주변 나라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외에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굉장히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들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백성에게는 나도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데 여기 나오는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들으셨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사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여러 왕들이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죠. 당시 지도자들은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의 메시지만 받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시면서 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녀를 야단친다고 그 아버지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자녀를 같이 야단치는 거 벌 주고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냐?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잠시 들어서 사용하셨는데요.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허락만큼 해야 돼요? 아버지이신 허락을 하신 하나님의 허락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강대국이 됐다라고 착각하고는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난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일로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그들이 더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이 예루살렘 위에 측량조를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특징이 이제 측량조를 다시 긋겠다는 건 하나님의 땅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거든요. 성별.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별. 기독교의 특징이 이제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중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따로 모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교회에서는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현상이 아니고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거룩은 철저하게 구별이라는 의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 거다라고 따로 떼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별이라는 의미를 봐야 되죠.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오는데요. 18절.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네 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뿔은 어떤 권세, 뭐 힘, 이런 거를, 권력, 이런 의미를 하고 있죠. 아마도 뭐 남쪽에 이집트하고 북쪽에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 정도? 바벨론은 좀 북동쪽이긴 하지만 서쪽으로는 이제 블레셋이 있었죠. 그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 19절.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됐지요. 그때 주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15절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보다 더 심하게 그들이 권세를 사용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게 했어요. 이들을 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불러오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들이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착각해서 교만해져서 엉뚱한 짓들,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메시지였다. 오늘 말씀 읽을 때 시작했죠. 그래서 유대 땅에는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다시 넘치도록 풍부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잠시 멈춰져 있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사랑하신다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느낌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의 벌을 줄 수 있고 잠시 하나님이 깨닫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